은혜의 복음을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가족이다. 가족. 그죠?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뜻을 정한 후에 첫 작업은 누구겠습니까?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이제 잃어야 얻는 원리, 자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꼭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길은 접는 마음이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128편을 통해서 영적 가장인 내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한다면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터와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임한다 했죠. 내가 복되고 내가 복이고 그게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인생, 그리고 슬기로운 배우자를 통해서 집안 분위기가 행복하고 또 가족들이 자기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린 올리브나무 같이 기쁨과 미래가 있는 자녀들, 이런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올리브나무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 개 중에서 모양이 안 좋은 가지에서 올리브가 많이 열리더라.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죠? 네. 그냥 잘못 보면은 이렇게 쳐내버리고 싶은 그런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하는 거. 또 좋은 올리브를 맺으려면 그 올리브 둥지가 중요하다. 제가 꼭 그리스로 가면 5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난 올리브를 내가 꼭 사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가족 목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가족 목장이. 그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2달 동안 가족 목장 세우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행복한 가정 세우기의 핵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 선수가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선수가 기초 체력이 갖추어져야 기술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빵을 걸고 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에? 우리 집 사람 맞추면 안 되는데. 2002년 월드컵 4강의 4강을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이죠, 그죠? 히딩크 감독이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는데 그걸 히딩크 노트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선수들의 3가지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체력, 기술력, 정신력. 이전까지 우리가 올림픽 16강에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축구 종사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우리는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정신력으로 임해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이겨요, 그죠? 일본 다 이겨요. 일본하고는 하여튼 뒤로 넣어도 골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족한 그 기술을 전술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작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초 체력을 다지게 하는 거죠.
그 히딩크의 위대한 신화 뒤에는 튼튼한 기초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4강에서 독일과 하고 했죠. 독일하고 해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강으로 끝나는 건데 그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독일과의 축구에서. 또 이제 3, 4위전에서 우리가 터키랑 붙었잖아요. 터키랑 붙어서 형제 나라라서 우리가 양보했다 그러지만 사실 뭘 양보를 했겠어요. 우리가 아쉽게 그때도 아쉽게 졌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딩크 감독이 조금 더 체력을 키우는데 힘을 더 썼더라면 아마 우리가 준우승 내지는 우승도 할 수 있었다. 그때 2002년. 네. 그때 모든 우리나라 선수들의 뭐랍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에 고갈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강 갈 때 보여주었던 그 실력을 준결승 때 보여주지 못하고 3, 4위전 때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딩크도 사실 4강까지 갈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대충 거기서 끝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4강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모든 팀들의 체력이 고갈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배드민턴 세계 1위가 누구죠? 안세영 선수. 얼마 전에 전영 오픈에서 우승했죠, 그죠? 그때 중국 선수랑 3세트 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그거 보다가 감기 걸렸습니다. 그 보다가 보니까 잠깐 있으면 앞에 거 보여주면서 잠깐 있으면 결승전 합니다. 이렇게 잠깐 가다가 새벽 2시 넘어 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가 딱 와 있더라고요. 그때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3대2로 역전을 했는데 3세트 18대 18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랠리가 71번까지 가는 랠리가 있었어요. 40 몇 번 뭐 이런 건 자주 있었고. 그런데 두 사람 다 이기든 지든 공이 셔틀콕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 딱 쓰러져서 그냥 한 몇 초 동안 허걱거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다시 다음 서비스를 넣고 그러는 장면을 본 겁니다. 안생 선수가 인터뷰에서 자기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다 보니까 끝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받으니까 자기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히딩크 배우기라는 말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강조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기초 체력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특히 오늘 뒤에 제가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할 때 다른 영적인 싸움에 있어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건해지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가져본 왕입니다. 돈도 부족함 없이, 권력도 부족함 없이, 지혜도 부족함 없이, 여자도 부족함 없이,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가졌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승리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가정과 자녀와 신앙, 세상, 헛된 명성만 누렸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실패한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인생 승리의 기초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는 것임을 배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편 127편도 프레스크립션이 아니고 데스크립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 참 제대로 잘 생각했다. 이렇게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승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승리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하는 것. 그래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경성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뭐 우리가 건축 그런 집 말고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내가 어떤 월드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집이 지어집니다. 내가 돈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집을 인생을 지으면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죠? 건강이 내 인생의 가치다 생각하고 집을 지으면 그런 집을 짓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레이버가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 터전의 환경,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오늘 2020년, 2000년대에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오늘 솔로몬의 말을 빌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추가돼야 된다.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도 헛공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월드뷰와 수고와 시대라는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을 때 그게 플러스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이 더해지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집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집은 제대로 안 지어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은 어떻게 지킵니까? 나라는 어떻게 지킵니까? 국방과 경제력을 튼튼히 해야 되죠,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힘을 키워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힘 있는 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힘이 붙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외교가 필요하죠, 그죠?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진짜로 나라를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파수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빠지면은 이 세 가지는 헛되다, 헛공사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어져요. 여러분, 얼리버드가 벌레를 한 마리 더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거두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보람도 얻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풍요도 얻습니다.
그래도 오늘 솔로몬의 말은 그래도 헛되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유럽어로 공부를 하러 가면은 10년을 공부해도 학위를 받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면 수료증이라도 받아오지만 유럽으로 가면 교수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10년이 그냥 헛공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네가 계획을 세우고 해봐.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지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살과 피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승리의 기초가 놓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초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잠과 자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 여기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는 우리가 다음번에 다루는 걸 하고, 오늘은 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문맥적으로는 좀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자, 너희가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자, 1절, 2절 상반절까지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띠임이 이어서 안 가는 거죠. 띠임이, 그죠? 이 띠임이 이어서 가지 않고 전혀 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띠임이 이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미 도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과 잠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 없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뜬금없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단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저처럼 결승전 보다가 잠 못 자는 거 이거 말고 우리가 어떤 때 잠을 잘 못 자게 됩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잠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평안과 회복과 쉼과 안식과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책임지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의 모토로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이제 살과 피가 되었어. 이게 되면은 잠이 온다는 거죠. 건축비 때문에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네, 잘 자죠. 잘 자면서 주파는 또 열심히 눈 뜨고 있을 땐
두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또 이 공사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지하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돈을 줘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돈은 얼마냐, 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얼마냐, 그리고 은행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분양을 받은 세금 1,000만 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안 빌려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지점장들 두세 사람을 만났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빌려 가시라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은행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자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젯밤에도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이 자꾸 아까운 거예요. 잠자는 거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운데 그래도 잤습니다. 잠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잠이죠. 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젊은 50대까지는 그래 맞을 것 같아요. 50대까지는 이 말씀이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60대가 되면은 이렇게 몸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수면 부족.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수면 부족한 시간을 안 만들겠다고 마음을 다져 봅니다. 잠잘 수 없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솔로몬의 별명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그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얻기도 하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성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식의 잠은 부족한 거죠.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기적으로 좀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열심히 일하는가. 남편들은 종종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남편들이 요즘은 어떤지 좀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은 요즘 돈 많이 줘도 늦게까지 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중년들은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늦게까지.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빨리 와서 안 도와준다고 또 욕 먹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놀다가 늦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집에 가서 욕까지 먹으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죠?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초를 무시한 채 결과를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어느 정도 또 거두기도 하죠. 열매가 아예 그렇게 해도 열매가 아예 안 맺히면은 이 길은 아닌갑다 이렇게 딱 접을 수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열매가 좀 더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 높고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전투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 성도의 삶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르고 승리하려면 먼저 영적인 체력이 강해져야 돼요. 히딩크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90분을 열심히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것처럼, 강건하여라는 말은 강한 병사가 되라는 거죠, 체력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병사가 되는, 강한 체력을 가지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것에 강해지는 정도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강건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종격투기에 나가서 뭐 우승했겠어요?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했겠어요? 예수님이 동네에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뭐 동네를 평정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힘은 뭐예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용서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힘이에요. 이런 힘은 안 갖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내 속에 점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세워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는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신 갑주는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병사가 이제 체력이 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전투에 임할 건지를 잘 살펴서 그 전투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취해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6탄전 할 일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게임 잘하는데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는 우리 애들이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전쟁은 뭐 드론 띄우고 이렇게 해서 GPS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전쟁이니까 우리 애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했었는데, 전쟁 나면 우리 엄마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나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전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뭐 이제 로봇 병사들도 나오니까, 그죠? 사람이 직접 나가서 싸울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훌륭한 장비로 무장하는 일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너가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수많은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무기들 가운데서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네가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8절 19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병사가 체력 훈련도 잘하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무장을 잘 했는데 앞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보니 겁이 확 나. 이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 군사들이 일어나서 막 개떼같이 올라오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급히 흩어지는 병사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다 말이에요. 이 군기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군기를 세우는 것, 스피릿을 세우는 것, 정신력을 다잡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박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초 체력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프랙티쿰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나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받을 것이냐. 시편 127편은 가정 행복의 노래 혹은 인생 승리의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좋은 가정을 물려받았다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이 잘 없습니다. 좋은 가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면 정말 감사하면서, 그것이 뭐 부자 3대 가는 것 없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때 까먹고 이게 아니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한 것처럼 우리 부모 때보다 우리가 더 멋있어지고 우리 자식이 더 멋있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좋은 가정을 물려받지 못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역전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믿고 회개하게 만드는 지도자를 만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창녀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꾀쟁이 같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도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만 충만했던 학자 바울이 복음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허비한다, 그렇게 복음에 미친 일꾼이 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기초를 잘 알려주고 가꾸게 해주라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한순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데스크립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순교회도 그런 데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라고 우리에게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주셨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경험하게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사느냐 하는 인생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억압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찾아서 정말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다. 그 예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족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자기가 어느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일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이 7가지 우리의 한순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인생 승리의 기초를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목장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밥을 짓는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밥이라고 대답한 우리 집사님한테. 밥을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찌우는 양분으로 흡수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제대로 흡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밥을 먹었으면은 제대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양분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면은 되는 길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는 그 길이 되는 줄 알고 계속 그곳을 파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삶을 맛보는 길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그들의 인생을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